마태복음 제26장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네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허비된 향유 하지만 영원히 남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를 하는 건데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또 결정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 일은 해야 돼, 일은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일은 하지 말아야 돼,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 이웃 따라 시장 간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이웃이 시장 가니까 자기도 시장 간다는 말입니다. 그냥 남이 하니까 하는 것인지, 또 자기의 뚜렷한 확신이 없이 하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맞아, 해야 돼, 이건 아니야, 이게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긴가민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을 하든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주리라, 많은 도움을 주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을 때,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근처 나환자촌이죠. 베다니에 있을 때 어떤 여자가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식사하는 때 부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언젠가 말한 바 있지만 식사하는데 향유를 머리에 부으면 얼마나 주님이 당황했을까. 그러나 그 당황한 것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요. 근데 그 향유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 하죠. 300데나리온 같으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삭이거든요. 하루 일삭이니까 요즘 하루 일삭이 얼마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5만 원 했고요. 요즘은 아마 10만 원쯤 하는 걸로 아는데 평균을 잡아도 7만 원 해도 2천만 원치 되는 거죠. 3, 7, 21, 2천만 원, 좀 2,100만 원입니다. 어쨌든 한 2천만, 오늘 제가 향유 3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을 잡겠습니다. 2천만 원어치를 이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전부 다 분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개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돈이 굉장히 아까웠던 모양이죠. 그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특별히 그 가룟 유다가 더 분개해서, 다른 제자도 다 분개했지만 가룟 유다가 더 분개해서 이 말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부어서 그냥 허비해 버리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가, 특별히 돈을 좋아했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왜 이 여인에게 분개하느냐,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사를 위해서 했고 또 이 여자가 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언제나 전해져서 내가 기억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중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장례를 위했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으시죠. 그 당시에 장례를 치를 때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향유를 이제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안 죽었지만 조금 이따 죽을 텐데 죽을 때 부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미리 예수님의 장차 죽을 것을 대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장차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부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다른 의미가 더 옳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유대인들의 명절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는데 이 유월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유월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26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을 지나고 난 후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팔리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제 유월절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뜻대로 참 되기가 힘드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은 죽을 것이라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러나 5절에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번 명절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팔려서 그것도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을 사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로마에 넘겨주어서 사형에 넘길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이번 명절에 하지 말자. 왜냐하면 밀란이 나니까 이번 명절에는 말고 다른 날 하자, 다른 때 하자,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번에 죽으려 하는데 정작 잡아 죽여야 될 사람들은 이번에 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려 해도 예수님을 죽이려 한 사람들이 하지 말자 하니까 참 죽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를 가는 겁니다. 문둥이촌 시몬의 집에 가서 앉았는데 그때 여인이 찾아온 겁니다. 비싼 향유 2천만 원치나 되는 향유를 머리에 붓게 되고, 그 부었을 때 제자들이 특별히 유다가 붕괴하게 됐죠. 붕괴하게 되고, 붕괴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편을 듭니다. 여인이 좋은 일을 했는데 네가 왜 붕괴하느냐,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간접적으로 유다를 책망함이 되죠. 그래서 이 유다가 아마 자기는 허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허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아마 굉장히 화가 또 아마 치밀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돌을 좋아했던 유다라 예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거죠.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버리고 설교 듣기 전까지는 내 생각이 이랬는데 설교를 들을 때 주의 말씀이 이렇다면 나를 버리고 주를 따라 가야 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말을 듣고 더 화가 치밀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나가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14절부터 16절에 유다가 나가서 한 일이 있죠.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유다가 뛰쳐나가서 이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값을 얼마나 주겠느냐? 은 30을 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가 이제 팔아넘길 기회를 봤다고 말합니다. 근데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아까 의논하기를 이번 맹계는 하지 말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밀란 때문에 그랬거든요. 밀란이 날까 싶어서. 밀란만 안다면 참 좋은 기회인데, 밀란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했는데, 이제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뭘 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자가 와서 우리 선생을 팔겠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까? 그래서 밀란 때문에 하지 말자고 했는데, 오히려 제자가 와서 팔겠다 하니까 더 좋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고, 또 가는들은 예수님을 받아서 로마에 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게 된 것입니다. 장례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대로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이번에 맹기를 하지 말자 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죠?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 이 여자 때문에 가룟 유다가 붕괴하게 되고, 그 붕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맹길에 안 죽을 것인데 사실은 죽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죠. 예수님을 장례 치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장자 시체에 부을 것을 미리 부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것이다,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믿으면 제 삶을 받게 되고 성령 영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죽는 이 복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어서 누가 역할을 한 것입니까? 이 여자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을 말씀을 한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게 하는 일에 선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한다면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그 사실 속에 이 여인이 한 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가 전해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지리라. 요즘 복음 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이 여인이 그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 여인의 한 일을 기념하지 않죠. 아마 어느 누구도 성경에도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십자가 복음 전환 속에 그 여인의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런 뜻이죠. 십자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던 바,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속에 이 여인의 일이 이미 포함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하는데 누가 무엇을 기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기억한다는 말이죠? 주어가 누구죠? 저는 이게 누가 기억하는가 한참 읽어봤는데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기억한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인생을 구원하게 됐는데 이 일에 이 여인이 진짜 선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속에 이미 그 의미가 들어있고 그때마다 내가 이 여인을 기억할 것이다. 이 말은 평생 이 여인의 사랑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게 되었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이런 사랑을 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향유를 붓기 전에 이걸 다 알고 미리 알고 부었을까요? 다시 말해, 이 향유를 부으면 가룟 유다가 붕괴하게 될 것이고, 또 붕괴할 때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뛰쳐나가서 화를 내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파게 될 것이고, 그 팔과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맹길에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이걸 다 계산하고 향유를 부었겠냐고요. 너무 잘 이해하시네. 대답은 없으셔도 도리도리를 하시네. 그렇지 않다고요. 전혀 아니죠. 알 리도 없고. 그럼 여인이 어떻게 한 것이면 그냥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은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비싼 향유를 부을 만큼 은혜가 참 컸던 거죠. 주의 사랑이 향유보다 훨씬 컸던 거죠. 그래서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냥 주님을 사랑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제가 보기에 주님도 그 사랑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을 잘 아니까요. 그러므로 주님이 크게 생각한 것은 바로 그 큰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함으로,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그에게 큰 일이 일어났어요. 이 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여인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여인의 순수한 사랑을 기뻐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순수한 사랑을 주님이 정말 기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음으로 그 결과, 큰 결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큰 그 결과만을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누가 더 큰 역할을 한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더 큰 역할을 했죠. 예수님 십자가 죽는데 직접 팔았으니까요. 가룟 유다만 안 팔면 주님이 그날 그 맹길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파는 일을 제공했고, 직접적인 일을 한 일은 가룟 유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 그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가룟 유다가 큰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뒤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미워함으로 했으니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음보다 못하다. 그렇게 할 만큼 책망을, 저주를 받았던 것을 보는 바, 주님이 이 여인을 기뻐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순수히 사랑한 그 사랑을 정말 크게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한 그 순수한 사랑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해 보여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해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정말 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의 머리 위에. 그럼 이 머리에 부은 향유가 얼마나 오래 저장이 되겠습니까?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흘러 넘쳐 땅으로 버려지게 되고, 많이 가면 한 이틀쯤 가겠습니까? 그 향기가? 다 허비된 거죠. 돈이 얼마라고? 2천만 원치가 그냥 일순간에 허비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크게 분개했어요. 이 많은 돈, 이 가치 있는 것을 일순간에 네가 허비하느냐? 분개했던 이유가 그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전혀 허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전혀 허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 좋은 일을 내가 영원히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향유는 허비되었지만 향유를 가지고 사랑한 그 사랑은 주님에게 참으로 좋은 일이 되고 주께서 영원히 기억하는 일이 됐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향유는 허비되었지만 향유를 가지고 사랑한 사랑은 주께 영원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주님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성경 어디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이죠. 거기 보면 내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소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랑, 두렵던 사랑,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그 사랑도 결코 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을 얻게 될 것이라, 천국의 내 영광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랑, 이 귀한 것으로 주님을 사랑한 이 사랑, 비록 향유는 허비되었을지라도
그 사랑은 이 여인의 영광의 계좌에 아마 저축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축되겠죠? 그래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제자들은 허비했단 말이지만 주님은 허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내가 기억하고 내게 잘한 일이면 내 영광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향유는 허비되었을지라도 사랑은 허비되지 않고 네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부은 일에 대해서,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는 눈과 예수님 보는 눈, 그 시각, 가치관의 차이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의 가치관은 돈이었습니다. 굉장히 아까워하죠. 그 비싼 돈을 왜 허비하느냐? 그들의 가치관은 돈이었어요. 그 아까운 것 왜 버리느냐? 예수님의 가치관은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담기 원해서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 여러분, 예수의 가치관은 그 돈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고 있지만 또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은 돈입니다. 돈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죠. 맞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돈 기준입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또 돈이 되느냐 돈이 안 되느냐, 이 돈을 했을 때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늘 이게 기준이죠. 돈 기준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기준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은 일의 성공이 또 목표입니다. 삶의 목표, 일의 성공입니다. 실패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실패하면 돈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목표는 돈입니다. 성공이죠. 성공하면 돈을 벌고 돈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고 그들의 삶의 기준은 돈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그렇죠. 예수님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의 기준은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느냐 아니냐, 내 이름으로 했느냐 아니냐,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하냐 연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일 혹시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은 그걸 더 크게 생각하고, 네가 하는 일이 정말 다 허비했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한 일이라면 그것은 허비했을지라도 네 사랑은 영원히 남아서 네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당자 얘기입니다. 당자 같지는 않은데 당자 얘기를 우리는 하죠. 그 아들이 부잣집 아버지에게 자기 소유를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받아 나갔던 것 같아요. 왜? 그 아버지는 부자였으니까요. 많은 종들이 있을 만큼 굉장한 부자였는데 자기 분깃을, 자기 유업을 받아 나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 나갔겠습니까? 그러나 나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렸습니다. 허비해 버렸죠. 그런데 그 허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생하게 되고 그 고생 속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던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죠.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떠날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지만 돌아올 때는 아버지의 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죠. 회개하고. 그때 아버지가 한 일이 뭡니까? 정말 반갑게 맞아주면서 잘 왔다고,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아서 너무너무 즐겁다고, 그래서 잔치를 베풀죠. 가장 뭐랄까요? 풍성한 잔치를 그에게 베풀어 줍니다. 거기 아버지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재산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다 하더라도 오히려 허비한 것 때문에 네가 나를 알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입에서는 한마디도 네가 왜 재산을 다 허비했느냐 이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큰아들처럼, 큰아들의 가치관은 돈에 있어서 그 아들이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뭘 합니까? 제가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허비하고 실패한 아들인데 왜 아버지가 저를 맞이해 주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큰아들이 세상 가치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린 관계로 아버지를 찾게 되었으므로 아들을 얻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아버지는 잃어버린 재산을 더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 깊은 속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성공과 실패에 있지 않고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에 초대교회에 어려웠던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행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것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말씀 중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유를 다 빼앗겨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면 다음 세상에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소유를 다 빼앗겨도 네 삶이 실패해도 네가 한 일이 다 허비되어도 남에게 빼앗겨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사는 그 삶은 천국의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천국 가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가 아닙니까? 이 사생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천국의 그 삶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면 우리 가치관을 조금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다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 천국에 내 소유가 있는 거야. 사랑이 만드는 소유가 있는 거야. 내 손이 잊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은 천국에 내 소유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망치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라. 아무리 어려워도 담대하게 살아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 잃어버려도 천국에 더 큰 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잃어버린다 해도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저는 이런 삶의 용기를 내시고 이런 삶을 향해서 더 힘있게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2천만 원치 이 향유를 부어서 허비해 버렸어요. 사람은 다 허비된 거죠. 다 사라질 테니까요. 그 일을 다르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큰 일을 했어요. 2천만 원치나 더 많아도 좋고 더 적어도 좋습니다. 했는데 그 일이 일순간에 다 못쓰게 돼버렸어. 허비된 일이 돼버렸어. 그래도 그 사랑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의 마음으로 그 일을, 그 사랑을 보고 칭찬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보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랑이 크다고 여길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될 때 이제 천국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힘든, 어쩌면 요구 같지만 또 당연한 하나님의 요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월요일마다 화요일마다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9시 반에 모여서 교육자를 하는데 주로 이제 교육자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나누죠. 우리 교육자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잘 세워야 될 사람들이 우리 교육자들입니다. 교육자를 잘 세우면 교육자가 여러분을 잘 세우고 싶고, 그러면 온 교회가 잘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최고의 목표는 미안하지만 우리 교육자를 잘 세우는 겁니다. 목사님들을 잘 세우고 전사님들을 잘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교육자 회의 때 뭘 나누냐 하면 이 여인의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 본문의 얘기를 나눴어요. 정말 진짜 이분 대단하다. 얼마나 순수하냐. 뻔히 버릴 걸 알면서도 이렇게 그 많은 돈을 부을 사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순수히 사랑하는 우리 목사가 우리 교육자 한번 되어보자. 그래야 이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은혜를 다 크게 나눴죠. 그리고 이제 교육대회 마치고 점심을 먹고 모 장로님과 함께 제가 커피숍에서, 우리 커피숍이죠, 거기서 앉아서 이제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큰 봉투를 하나 내놓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봐도 돈 같아요. 뿔룩한 돈을 이렇게 내었어요. 이 정도는 아니고요, 여인들이. 이게 뭡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너무 큰 감동을 받고 나도 참 순수하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요즘 그 교회에서 이게 교회 바닥 한다고 임직식을 앞두고 한다는데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요? 눈물이 걸성걸성 왔어요. 근데 이 일은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하기로 지금 계획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거든요. 그 지난주에 장로님 다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는 임직자의 기념사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다 하려고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의논해서 이번 주에 깔 겁니다. 그 해도 그래도 이건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고, 한사코 이게 본인이 하겠다 해서 그러면은 가져온 돈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 다 하려는데 그 받아온 돈만 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가 받아서 내 방 안에 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죠, 목사님에게? 그때 이제 내 마음에 드는 게, 그러면 그 목사님 혼자 하지 말고 너 목사님들끼리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이 바닥을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이 너무 들어서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어떤 생각이 오냐 하면, 목사들이 늘 이게 설교하는 이게 교회당이니까 목사님이 하는 것도 맞다 이거. 그리고 언제나 임직식이 되면 임직 기념사부를 뭘 하는데 오히려 우리 임직자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있는 게, 이건 참 목사님들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해보자면, 목사님들이 설교는 잘합니다. 돈 내라 소리는 잘합니다. 이제 돈을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이래 우리가 모범을 좀 한번 해보자. 그래야 성도님들에게 자신 있게 설교도 안 하겠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십시오, 이런 설교도 힘있게 해야지. 그건 내가 할 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하면 참 좋겠다 해서 이제 목사님들을 불러 모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겠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교인들도 좋아할 거다. 그래서 이제 하되, 그러나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에게 다 의논해서 하기로 합시다. 했더니 다 하나같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목사님들과 목사님 가정에서 이 바닥을 깔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순수한 사랑으로 한번 작은 일 해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일이지만 참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이 교회에서 하자 할 때 하는 것보다는 찾아서 하는 것도 참 하나님이 기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어느 날 다윗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창목궁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막이었어요. 저 오랜 옛날부터 늘 살았던 천막, 광야의 휘장, 그 가운데 하나님 법궤를 모셔놓고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 아파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격했어. 너는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내 집은 짓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네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네 평생에 내 그 왕위를 지켜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내 후세 만대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감격을 하신 거죠. 누가 하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누가 하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향유보다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한 거죠. 이것이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영원히 기억하게 되고 또 그의 영원한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이 내 방에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오셔서 참 기분 좋은 말을 하고 갔습니다. 역시 책망보다는 칭찬이 참 좋았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목사님, 저는 이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우리 가정이 많이 변했습니다. 나는 목사님 만난 것을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내 앞에 그런 말 하러 오긴 참 힘들잖아요. 나도 그런 말 들으면 얼굴이 간지러워서 잘 못 듣는데,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축복기도 보냈는데, 가더니 한 10분 있다가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밑에 뭘 썼냐면, 빈손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답을 보냈습니다. 집사님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답 보내줬습니다. 목사들은요, 뭘 가지고 오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진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잘 되었습니다. 내 신앙이 자랐습니다. 너무, 이런 말이 최고로 듣기 좋아요. 혹시 은혜 받으면 당연히 그리 하시겠지만, 은혜 받고 나가시면 나갈 때 인사할 때 내 피해서 옆길로 가지 마시고 좀 오셔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리 하면 기분이 좋을 텐데, 뭘 그리 못 먹을 것을 받아 먹은 것처럼 얼굴을 막 인상거리고 저 뒤로 가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물론 이제 참 좋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 내 아니라도 만날 사람이 많을 텐데 하고 비키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데, 그런데도 좀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못 받았지만 다음에 은혜 크게 받겠습니다, 이러든지 그러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남는 겁니다. 저는 이 주중에는 교회 못 오시는 우리 중리에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나이 많은 분이 계신데, 한 번씩 찾아뵙기도 하고, 저는 명절 전에는 꼭 찾아뵙어요. 명절 전에 내 부모님에게 부모님 안 계시니까 거기 꼭 갑니다. 부모님처럼 가서 인사하는데, 가면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오죠. 올 줄 알고 용돈을 준비 딱 해놓습니다. 다 해놓는데요, 처음에 갈 때 용돈 줄 때는 제가 안 받습니다. 제가 훨씬 집사님보다 나은데 내가 이걸 왜 받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구나, 이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돈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삽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남는구나. 이 사랑이 하늘나라 저축이구나. 돈이 저축이 아니라 이 사랑이 저축이구나. 그래서 사랑할 기회를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크게 받고 옵니다. 그리고 축복해주고 오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참 헌금 많이 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11조 50만 원 하기 쉬워요. 100만 원 어렵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을 안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내는 분이 있으시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 작정한 것은 낼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삶을 보면 진짜 낼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하면, 너무 힘들면 내게 와서 말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교회를 원망한다면 그건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랑이 남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헌금을 오랜만에 참으로 자기 보기에 많이 했어. 그러면 이 헌금이 진짜 드려졌는가, 아니면 목사님이 하긴 했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헌금하고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그거 하긴 했습니까? 예,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어떤 분은 확인 안 될 때가 있어요. 혹시 진짜로
그때는 막 내가 냈는데 왜 그게 없습니까? 이렇게 막.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내었으면 낸 사랑은 이미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것이 어떻게 써있냐는 건 헌금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쓰는 사람의 일이지.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것, 이 여인이 부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 이 일이 부어서 어떻게 되는 그거는 그 다음의 일이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한 그것이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히려 이걸 하고선 막 그걸 체크하고 없다고 막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마음으로 한 겁니다. 왜 정말 귀한 걸 하면서 이상한 마음으로 하려 하십니까? 그냥 사랑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왜 욕심으로 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했냐고요. 그러면 그 많은 것이 허비되잖아요. 그 돈도 허비되고 돈은 뭐 쓸지 모르겠지만 허비되고 그 사랑이 이미 없어졌잖아요. 이미 땅에서 상을 다 받은 것인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대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것은 다 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광으로 보장되는 겁니다. 보장되는. 하나님에게는 이게 성공과 실패는 아무 큰 의미가, 물론 성공하면 더 좋겠죠. 그만큼 더 가치 있게 쓰이면 좋겠죠. 그러나 가치 있게 쓰이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그 사랑이 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성공과 실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요즘 TV에 선전 문구 보면 이런 게 있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많이 들으셨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면 이 여인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더니 그냥 은혜에 감사했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죠. 가룟 유다를 이상하게 움직여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그가 죽음으로 복음이 이루어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뭔가 하면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면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이 사랑했는데 그 일의 실패 성공은 아무 염려 없어요. 내일 망한다 해도 부었던 향유가 다 흡입된다 해도 그건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가치는 사랑은 사랑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다 받으셨잖아요. 받은 사랑으로 작은 일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이름을 부를 때도 사랑을 담아 불러보십시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도 사랑을 담아 손을 잡아 보십시오. 우리 여성님들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헌신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면 향기가 가득 찬 것 같아. 식당 냄새도 많이 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 그 사랑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의 나라에 당신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여러분은 세상 사람처럼 보이는 것만 보십니까? 성공 실패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하면 더 좋겠지만 성공하지 않아야 한데도 그 사랑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고 이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기억하시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영광의 계좌에 저축을 하셔서 진짜 당당하게 천국을 향하시는 여러분의 그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